2월 22일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본성과 그게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그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최근 보고 있는 26장, 27장 계속 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게 굉장히 강조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고 이웃과 관계 맺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그런 관계를 거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겠다는 것이죠. 이게 오염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그걸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오히려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기쁘고 감사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전도서를 한번 몇 구절 볼게요. 전도서 4장 9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답니다. 자,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게 네 복이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이지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내가 결국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겠다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일이라는 건 돈 버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참 재밌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하는 것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자기가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적, 결과물 이런 걸 위해서 막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쬐고 힘들게 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이잖아요. 바로 지옥이죠, 지옥.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 관계 맺지 않기로 결심한 모습들을 좀 몇 가지 보여줘요. 자,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이웃을 축복해요. 근데 이른 아침에 잠도 들 깼는데 이게 내용은 좋은데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졸린데 막 옆에서 아무리 좋은 노래 불러도 막 아직 나 자고 잠이 깨지 않았는데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기분이. 이 사람은 같이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으면 상대가 힘들어도 그냥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할 수 없어요. 지혜롭지 않아요.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아프지 않죠. 근데 이어 떨어지면 어때요? 계속 비 오는 날에 계속 비바람 몰아치듯 물이 떨어지면, 물이 그냥 한 번 떨어지는 건 괜찮고 두 번 떨어지는 건 괜찮죠. 그러나 계속 떨어지면 이게 짜증나죠. 힘들죠.
다투는 여인, 뭐 여인뿐만 아니라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하고 옆에서 있으면 이게 보는 게 두려워. 저기서 멀리 와서도 저 사람이 또 뭐 어떻게 시비를 걸까.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뭐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설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뭐 무슨 말을 해도 시비를 거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맺기를 포기한 사람들과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비 걸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남이 기분 나빠도 웃고 즐기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남이 기분 좋아도 그냥 나는 거기 분위기 확 깨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반대의 예를 그 다음부터 말씀합니다. 관계가 주는 긍정적인 의미들. 자, 17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철이죠. 근데 칼을 갈고 함께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지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혼자 파는 것보다 같이 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스터디라는 걸 하죠. 제가 몰랐던 걸 내가 알고,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죠?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누구는 끌어주고 누구는 끌어줌을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누구는 이끌림을 받으면서 서로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빛나게 돼요. 빛나게. 자, 18절 볼게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 지키는 게 얼마나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인에게 시중 두는 것에 비유했어요. 아니, 주인한테 시중 두는 거 얼마나 이게 사실은 귀찮은 일이냐.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을 모시다 보면 주인과 관계를 맺게 되죠.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다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주인과 함께 있으면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요. 관계를 맺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면 가족같이 되죠. 그래서 경조사도 챙기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격려하게 되고, 상담도 하게 되고, 부수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냥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럼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그렇게 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것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받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는 늘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자,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울을, 이 고대 사회의 거울이 뭐 흐릿했으니까 물을 비치면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의 비치는 내 모습이 보여요. 이게 결혼을 하면 자기 장단점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든지 같이 생활을 해본다든지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서 나를 자꾸 이제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욕심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걸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 아바돈, 어떤 파멸의 장소,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소인데, 이건 뭐 계속해서 어리석게 살아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 이게 뭐냐면 정욕의 시작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눈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면 잠시 행복한데 그 다음에 이게 실증이 나니까 또 가져야 돼요. 이거는 결국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관계를 맺는 삶이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얘들은 그냥 수단이야.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하는 삶은 파멸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사람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21절 22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여러분, 은금을 재련할 땐 뜨거운 그런 풀무에 넣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도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을 단련하느냐 무엇으로? 시련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욥기에서는 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 시련으로 우리를 단련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의외의 단어가 여기 나오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게 뭐냐? 사람이 변하는 게 여러분 결코 고난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고난이라는 배경 속에 부어지는 은혜로 변하는 것이지. 사람이 변하고 단련되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은 결국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거기서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 맺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세요? 자녀로 대우하시죠. 그러니까 똑바로 해? 이거 못해? 왜 이거 해? 이거밖에 못해? 평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격려하시고 안아주시죠.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관계 맺을 때 변화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분 일도 그 일을 돈 버는 수단, 뭐 재산 늘리는 수단으로 대우하면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자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일 자체를 사랑하고 일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러죠. 내가 사장님이니까 나는 저 양떼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소떼는 소가 자꾸 더 많아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그것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와 양이 정말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느끼겠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일을 그냥 수단으로 여겨서 난 일 정말 하기 싫은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고 기쁘게 일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24절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리. 이거 뭐예요? 사업만 하고 돈만 버는 것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연봉이 뭐 1억이다. 뭐 너무 많이 잡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봉이 1억이다. 그 반대로 내가 재산이 1억이다. 돈 열심히 일하지 않고 벌 수 있는 돈이 1억이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일 안 하고 버는 1억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1억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일하는 쪽을 선택해 기쁘게 일하는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신비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어차피 돈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지나간 돈이 얼마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통해서 지나간 돈이 몇십억 될까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뭐가 남았죠? 돈들이 지나가고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내 자녀들을 사랑했고요. 그동안 참 많은 걸 배웠고요. 참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여러분 돈은 흘러가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보세요. 25절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이게 신비로운 거죠. 이 양떼 먹이느라고 풀을 이렇게 베서 줬는데 거기서 움이 또 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서 또 먹일 수 있게 돼요.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일이 재미있는 거예요. 자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늙은 양 말고 어린 양의 털. 얼마나 또 이 털이 또 귀하고 이쁘고 좋아요.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 열심히 키웠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으로 밭을 사게 됐네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신비해요. 내가 그냥 염소를 사랑했는데 얘들을 잘 먹였는데 얘들이 나한테 유익을 주네요. 아이고 참 더 사랑스럽네요. 자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을 하는 게 그 속에서 새로운 생산이 일어나고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그냥 뭐 묻어두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어두면 그냥 그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움직여요. 반응해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요. 재밌죠. 거기 기쁨이 있어요. 신선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사람이건 일이건 관계를 맺고 애정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함을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과물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적인 돈, 결과물, 은행에 이만큼 있다, 부동산 이만큼 있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삶 속에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결과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으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재물을 쌓아두고 내 기분에 따라서 또 살거나 싸우자고 달려든 삶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참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